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혼자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먼저 경험하고 나면 이 은혜를 성도들과 빨리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오늘 말씀은요,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 노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익숙한 노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든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찾아갈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노아의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같이 발견하고 마치 보석을 발견하여 그 보석을 취하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보석을 찾아서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를 보시며 위로와 안식을 얻으셨고, 또 이 땅도 모든 부패함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근데 5장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충만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930세, 셋은 920세,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살까지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던 물들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연의 급격한 변화가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5장, 여러분 눈으로 그냥 한번 쭉 훑어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붙어 있어요.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들의 보면 이제 10대 손까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10명의 사람들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즉 뭐냐면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의 10명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또 기록되어지지 않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가인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짓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즉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무리를 짓고 그들의 자손들을 낳으며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도 번성하고 생육했던 것을 우리가 추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었던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낳게 하십니까? 셋을 낳게 하셨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는 늘 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는요,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대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대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손들, 아담의 계보의 자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싹 제외하고 이 셋의 후손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대표되는 10대 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을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혁주의적인 입장, 칼빈과 루터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셋의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요. 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은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아담의 계보에서도 가인의 후손들은 제외되어져 있고 이 셋의 후손들만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요, 대표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셋의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후손, 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던 셋의 후손들이 죄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절을 보았더니, 자,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또 자기들이 어떤 여자와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에 아름다운 사람을 택하고 이쁜 사람, 멋진 사람을 택해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건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삼고 그것을 먹으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교만함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셋의 자손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기준이 꼭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여 취하여 육신의 정욕을 삼으려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죠. 물론 오늘날에도 결혼할 때 여러 기준들을 세웁니다만 이것은 단지 결혼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은 문화를 형성하고 위해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이 특별히 람에게 자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살펴봤어요.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야발은 목축업하는 사람, 유발은 악기들의 조상, 두발가인은 기술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화려한 문화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문화들을 형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 에노스는요, 예배하는 자예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서 경건함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옆에 보면 세상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옆에서요, 음악을 틀어놓고 화려한 문화와 높은 건물들을 세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멋진 것들을 마치 바벨탑처럼 쌓아가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경건한 후손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요, 너무 재미있게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빼앗기기 시작해요. 이곳에 나와서 주일 아침에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산과 들로 놀러가면서 놀아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혹할 만치 우리의 마음을 뺏길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 자신의 기준과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포악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포악한 세상이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포악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모든 땅이 부패했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왜 하나님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냐? 어떻게 그와 같은 심판을 너희 가운데 하실 수 있느냐? 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냐라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리신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상하셔서 갑자기 내리신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인내하시고 보시고 기다리셨지만 그 죄의 부패가 이 땅을 가득가득 덮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그것을 묵과하시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두셨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 포악함이 이 땅을 가득한 그 세상을 그냥 두셨더라면 이 땅에 세상에 힘과 폭력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 가인과 같이 라멕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포악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포악한 세상을 그냥 두시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마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4절을 보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갑자기 네피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네피림들은 뭐냐면 마치 거인과 같고 용사와 같고 두려움이 없이 당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구절들만 보면 네피림 괜찮은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 땅을 폭력으로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각의 왕들이 일어나고 각각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억압하고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취하는 일들이 이 땅을 가득 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의 불의함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타락하여 모든 죄가 이 세상을 덮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까지 악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더 이상 그것을 묵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세상을 보시고 특별히 5절을 봤더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데 언제 악해요? 항상 악해요. 모든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이 땅에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세상에 악함으로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에 억울함과 한탄함이 가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그의 마음의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더 이상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도요, 즉각 이
바로 그 마치 하나님의 감정이 단번에 동요돼서 기분 따라 행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을 주십니까? 120년의 시간을 주세요. 자,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한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만, 그런 해석보다도 오늘 성경의 전체의 맥락과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안에 살펴볼 때 12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땅 가운데 선언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 계획을 세우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 계획의 끝에 은혜를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죄를요 그대로 묵고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죽옷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였거든요. 가인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땅에서 쫓아내시며 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은혜를 남기시면서 그 가운데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심판의 끝에 은혜를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누구다라고 나옵니까? 바로 노아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를 바로 성경은 노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가 무엇을 할 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고 그에게 은혜를 덧입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노아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서 이 노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먼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셋의 자손은 원래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인의 후손과 결합하여 죄가 그 가운데 관영하고 이 땅에 퍼져가기 시작했을 때에도 노아는 여전히 의인이었다. 여전히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어떤 자였다? 완전한 자였다라고 나와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그 죄를 붙잡고 살아갈 그때에도 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하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노아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노아도 똑같이 죄를 짓거든요. 술 취해서 실수를 저지르고요. 그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수와 죄의 모습이 그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단석 하나 붙지만, 자, 뭐라고요?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데 어떤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 완전. 이거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되면 이 짧은 구절, 짧은 말씀인데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면요,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완전한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완전함, 그러니까 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이 말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과거에 주셨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주신 어떤 놀라운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구약에 있었던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달리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은 과거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은혜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앞으로 오실 분이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노아나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이제 결론 보면 다시 한번 요 얘기를 나누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5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왔던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내가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요셉의 입술로 나오거든요. 이 동행하는 것은요, 셋의 자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즉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셋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남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세요. 자, 요 말씀까지만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어떤 소명을 주시는가? 자,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어떤 소명을 주세요? 방주를 만드는 소명. 근데 이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들어요. 노아는 4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가 600세 할 때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여러분 이 소명을 받고 1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은 이것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노아는 이렇게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자,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무엇하였다? 순종하였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노아의 120년의 삶은 또 앞서 살았던 480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소명을 받았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삶이었어요?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 땅을 정죄하며 이 땅을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죄를 멀리하며 어떤 삶을 살았다?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자, 베드로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무엇을 했다고 나오냐면, 자, 무엇을 했다고 나와요? 의를 전파했다고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120년 동안 살 동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요, 자신만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가서 그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라는 기간은요, 노아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노아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작게는 방주는 만드는 일로부터 사람들 아마 나와서 이야기했을까? 비웃고 조롱하고, 야, 네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세상 즐겁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네가 이렇게 뻘짓을 하느냐? 이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조롱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듦으로 그 자체가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은 죄로 가득한 이 땅, 부패한 세상을 찾아가서 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주셨는가? 즉각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방주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노아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자신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고를 받은 자입니까? 노아는 경고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예요.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말씀은요, 구약,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맞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건 뭐냐면 노아의 때의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자신의 세상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어요. 이 말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이 땅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패합니다. 과거 노아의 때와 다름없는 악한 세상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많은 짐승과 동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필리핀에는요 수십 개의 쓰레기 섬이 있대요. 인간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몰려 들어와서 쓰레기 섬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 산이 퍼져 있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점점 해수면이 높아져 가고요.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연 환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깎아내리며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리의 기준을 세워가요.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도 단편적입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묻기보다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배 공동체를 세울 것을 먼저 소망하며 결혼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택하고 저 사람이 어떤 돈이 얼마나 있고 안정적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사람의 마음의 좁은 대로 사람을 택하는 세상에 이르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만 아닙니까?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무너지며 모든 죄악이 이 땅을 부패시키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를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 이 땅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아파하심을 보며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